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아름답죠? 역시 자녀는 셋 이상은 있어야 아름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실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숫자로 밀어붙인다고 했는데 지난번 7월 달에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이렇게 했었고요. 오늘 그 이어서 좀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금년 교회 비전이 가정이었는데 성도 집회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요일 날 가정 시리즈로 하고 있고, 원래 캠프 주제 또 6월 달에 오시기로 했던 코리안 형제님 통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진행이 지금 되어지지 않아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일날 같이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7월 달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 모르겠습니다. 가을에 또 겨울에 독감과 혹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어지면 우리가 4월 달에 드렸던 가정 예배를 또 드리지 못하리라는 장담도 할 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 4월 달에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로 다시 드려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또 드려질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아무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가정의 기능이 살아나고 아버지와 또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형제간 또 부부끼리 가정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정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야 되고요. 지난번에 이제 살펴보면서, 그러나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인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있고, 또 오늘날 많은 우리 청년들은 결혼이 늦어지고 있으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N포 세대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가정이 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7월 달에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결혼과 혼인 건수가 통계청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의 혼인 건수가 24만 건 정도 됩니다. 2019년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4.7이라는 것은 1000명당 몇 명이 결혼했냐라는 조혼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0명당 약 4.7명인데요. 이 숫자는 지금 보시는 대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혼인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율이 더 떨어졌다라는 이러한 슬픈 소식까지 이렇게 듣게 됩니다. 결혼을 안 하면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24만 건이 1년에 결혼을 했다면 이혼 건은 얼마나 되느냐? 이혼 건의 숫자가 지금 2019년도에 보시는 대로 11만 건이 이혼을 합니다. 24만 건이 결혼을 했는데 11만 건이 이혼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가면 거의 반절, 두 쌍 결혼하면 한 쌍 이혼한다라는 수치가 이제 나올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것도 이혼권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결혼권에 줄어드는 것에 비하면 또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 1000명 중에 약 2명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혼은 늘어가고 있고, 또 어느 통계에 보면 이혼을 몇 살에 가장 많이 하실까요?
요 근래 이혼의 추이는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들이 이혼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대 초반, 40대 중반, 후반. 40대들의 이혼율이 전체 이혼하는 쌍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초기에 이혼했다면 요즘은 이제 뭐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도 이혼하는 일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을까? 그건 아마도 이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 결혼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져 있죠. 뭐 서구 유국과 연관되어져서 또 기독교와 관련되어져서 특별히 이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은 거룩한 예식이다. 결혼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진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결혼은 상호간의 계약이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맺어진 언약이다. 좀 더 자세히 좀 보면 이렇습니다. 결혼을 성례로 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의한 건데 결혼이란 뭐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거룩하고 영속적인 결속을 만들어내며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표현해 준다. 어떻습니까? 정의가 괜찮습니까? 예, 잘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본질은 이랬는데 이게 변질이 되어지게 됩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이게 나중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문서로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가톨릭에 7성사가 있죠. 7성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결혼 성례도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인은 교회 7성사에 해당하며 부부는 이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은총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사를 통해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결혼 자체로 이게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길로 이렇게 여겨서 그 결혼 자체를 갖다가 높여버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은총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 생활 그 자체,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는 그 자체보다 이 결혼식이라는 그 자체에 많은 중점을 둔 관점이 되겠습니다. 본질에서는 우리가 참 취할 부분이 있는데 변질되어지면서 이 부분들은 취하기가 좀 성경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면 세상 밖에서의 관점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것은 이제 성경 안에서의 관점, 우리 이전 세대의 모습이었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결혼의 관점은 계약입니다. 계약. 이 계약의 문화는 외국에서 서구 문화를 통해서 주로 많이 들어왔고요. 뜻은 이렇습니다. 결혼이란 두 개인이 자발적으로 체결하고 유지하고 해지하는 쌍무 계약이다. 이것에 이제 결혼의 근거를 시민법이라는 곳에 두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좀 아까 정의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결혼이란 두 개인이 자발적으로 체결하고 유지하고 해지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 했다고요?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언제 해지하게 됩니까? 나한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 이게 나에게 손해가 나면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갈라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이 오늘날 1년에 10만 건 이상의 이혼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더 돌아가면 무엇이냐면 결혼한 이유가 뭘까요?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봤더니 이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으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상한 단어가 있는데요. 아까 했던 대로 이 체결하고 유지하는 것까지는 괜찮다면 해지가 이상한 단어였다면 또 하나 이상한 단어가 뭐 있습니까? 아까 그 성례를 보는 관점에서는
두 남녀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두 개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바뀌었는데요. 두 개인이 하기 때문에 뭐가 허용이 되겠습니까? 동성 결혼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국어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을 바꾸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표준 국어 대사전 가서 검색해 보면 결혼이란 두 남녀의 결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갈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그 의미를 시민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게 남녀일 필요까지야 없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결혼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원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정의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결혼 그리고 남녀의 구분이 없이 할 수 있는 결혼 이게 이제 동성혼이 결혼 인정되어지고 유럽에서는 자동차하고도 결혼합니다. 개하고도 결혼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서로 사랑하고 후손을 낳으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약정된 연합에서 양쪽 당사자의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한시적인 성적인 계약이다. 이게 이제 법학자가 이야기한 개념인데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런 관점으로 결혼을 바라보니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혼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이제 전혀 마음의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되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성경과 반대쪽에 있는 저 계몽주의 영향으로 결혼을 통해서 정서적 성적 만족을 얻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란 개인의 만족을 위한 사사로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상을 찾죠. 결혼 대상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의 상당수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결혼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왜 싸우죠? 내가 상대방에 내가 아내한테 못해줘서 싸워요? 내가 남편한테 잘못해줘서 싸웁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이렇게 살려고 결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결혼 안 했지. 나는 결혼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플러스 되기를 원했다. 홈플러스가 그래서 나왔다잖아요. 플러스 되기를 원했다. 그런데 결혼해봤더니 뭐예요? 자꾸 마이너스가 그어지더라.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왜요? 결혼이라는 관점 자체가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런 문화가 들어오고 영화를 통해서 들어오고 가까이 살고 있는 내 지인들을 통해서 이런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텔레비전이나 대중문화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혀차는 일들이 없어져요. 쯧쯧 어쩌다 저랬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겠어. 동조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왜요? 이게 바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시작했으니 그 만족이 깨어지면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 안 한 사람마다 결혼 굳이 할 필요 없다. 네가 행복할 수 있으면 안 해도 괜찮지 않냐. 왜? 결혼의 목적이 뭐가 되어버렸냐면 행복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나의 행복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은 어떠한 관점이냐? 창세기 말라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성 간의 배타적인 언약이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치셨고 부모를 공적으로 떠남이 선행이 되어야 되며 성적 연함으로 완성이 되고
영속적 상호 지원 동역 관계가 발생하며 대개 자녀가 선물로 더해진다. 약간 말이 어렵습니다. 좀 쉽게 풀어가면 이렇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치십니까?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결혼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까? 예, 부모를 떠나라고 창세기 2장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떠난다라는 것이 같이 안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아들, 딸의 결혼 배우자의 결정권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독립시켜서 네가 이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아들, 딸로 못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부모가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못 믿겠어요. 너의 선택을 내가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자녀로 키워내는 게 목적이지 내가 통과 안 되면 안 돼. 내가 오케이 해야 너 두는 거야.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 자녀는 어쩌면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독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적인 연합으로 완성이 됩니다. 결혼하고 성적인 연합을 갖습니까? 연합하고 결혼합니까? 예, 결혼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고 결혼하고 여자와 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깨졌습니다. 심지어 살아보고 결혼하겠다라는 이런 계약 커플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성적인 연합으로 부부는 일치가 됩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마음이지만 결혼한 후에는요. 그때도 마음입니까? 아니죠. 그때는 몸을 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몸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다음에 영속적인 상호 지원의 동역 관계다. 자, 영속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오늘 아니지만 다음에도 보겠지만 이혼까지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혼은 가능한가 하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은 이혼이 불허합니다. 그리고 대개 자녀가 선물로 더해집니다. 예, 대개 그렇습니다. 더해지지 않는 자녀들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결혼이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분의 계명을 좇아서 규정이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을 주셨다. 예,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십니다. 너와 네가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유치원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 앞에서 성혼 선언,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다. 그래서 결혼을 바라보는 이 관점에 담겨져 있는 5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결혼은 영속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왜 신성하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결혼은 친밀합니다. 부부 사이만큼 친밀한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큼 친밀합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부 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부부는 무슨 촌이에요? 1촌, 2촌이에요? 무촌이라고 그러죠.
촌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부부 사이입니다. 예, 거기에는 전혀 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쌍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결혼은 불행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왜 결혼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왜 결혼해야 됩니까? 남편을 존경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형제님들 아내 사랑하시죠? 이러시면 사랑하시죠? 예, 우리 자매님들 남편 존경하시죠? 예. 중요한 것은 느끼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예, 예.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형제님들 존경하시나요? 예. 예, 예. 뭘 그걸 말로 해야 하라, 그렇죠? 예. 근데 정말 말로 해서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결혼의 목적은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 누구도 침소에 들일 수 없습니다. 부부 안에서만 허용된 것이 성관계입니다. 이게 결혼 전에만 해당이 될까요? 결혼 후에는 더 당연한 거죠.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에 대한 관점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속적이고 신성하며 친밀하고 상호 존경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의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그 모습을 잠시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으셨던 본문이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그 출발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시작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초심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결혼의 모습이 깨어졌다라면 그 시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2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결혼은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결혼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갈빗대로 지어졌지만 그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형제님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가보니까 동시에 두 존재를 짓지 않으시고 먼저는 남자를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서를 조금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2장 28절 20절을 통해서 아담에게 한 가지 일을 주시죠. 동물들에게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왜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아담은 가축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면서 뭘 느꼈을까요? 나만 짝이 없구나. 나만 짝이 없네.
다 짝이 있는데, 다 암수가 같이 다니는데 나만 짝이 없구나. 이걸 아마 첫 번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알았을까요? 앞만 봐도 이 피조물들 중에는 나랑 닮은 인격체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짝이 없다 하지만 이 피조물들 중에서 내 짝이 될 대상은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이 깊이 잠들다는 표현은 거의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봤을 때 내뱉었던 말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뜻이에요? 네, 너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피조물 중에서는 자기의 배필들 대상을 전혀 찾지 못했던 그가 아내 여자를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나다, 너는 나의 배필이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이란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결혼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언 1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예,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결혼의 증인이시고 결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대신 주례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부모들 앞에서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증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창세기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두 사람이 연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연합되었을 때에만 벌거벗음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관계가 바로 벌거벗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 벌거벗음은 부끄러움이 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결혼 밖에서의 벌거벗음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벌거벗음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은 부끄러움입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행동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간통을 죄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된대요. 사랑의 정의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결혼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 성적 행동을 허용하셨고 성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예, 결혼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결혼 안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관계없다면 남자만 창조하셔도 됐겠죠. 동성끼리 연합은 결혼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통해서 그의 아내 외에 다른 여자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내는 다시 말하면 이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느 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
남자는 모든 여자에 대해서 눈을 감아라. 결혼한 그 순간 여자는 모든 남자에 대해서 눈을 감아라. 오직 내 앞에 있는 한 남자, 한 여자만을 향해서 눈을 떠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성경과 합치한다고 보여줍니다. 아내의 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남편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내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7장 4절에서 남편이 이건 내 몸이야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적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성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하면 안아주고 싶어요? 싫어요? 꺼려지잖아요. 관계가 틀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주님께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그랬습니다. 네가 안아주면 누가 안아주길 바라는 거냐? 무슨 뜻 이해가세요? 네가 네 아내를 안아주지 않으면 도대체 네 아내는 누구 보고 안아주라는 거냐? 누구 보고 안아주라는 거예요?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남자한테 대신 안아주라고 할까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잠자리 요구를 거절하면 그 무슨 의미예요? 딴 데 가서 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신 권리이자 부부관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아내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안아주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 안 하면 누가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사랑한다라는 권리, 사랑한다라는 스킨십을 결혼관계 안에서 누리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규례를 어겨버렸습니다. 일부 다처를 행했습니다. 물론 일부 다처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죠. 자, 여러 아내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을 것이다. 왜?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는데 그는 네 짝이고 너와 서역한 아내였다. 그런데 네가 지금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자, 무슨 거짓을 행하죠? 혼인 서약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남자도 사랑하겠습니까? 뭐라고 서약하셨어요?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이 여자도 사랑하겠습니까? 뭐라고 서약하셨어요? 남자만 여자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깬 거죠.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일부 다처제는 아내를 향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들을 다 거부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의 하나됨과 또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서로 권리와 책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혼의 존귀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혼은 존귀합니다. 네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귀합니다. 두 번째, 결혼은 그것이 제정된 정황을 살펴볼 때 굉장히 존귀합니다. 세 번째, 결혼은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을 예표할 때 굉장히 존귀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은 뭐하다고요? 존귀합니다. 왜 존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겨라라고 하십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함부로 행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함부로 행하는 거고요. 또요. 부담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으로부터 음성 받지 않았는데 결혼을 괜히 미루는 것도 결혼을 존귀하게 다루는 태도는 아닙니다. 부담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거나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아가지고 당분간 결혼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결혼은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귀하게 좀 여겨라. 네 인생에서 결혼은 귀한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더럽히지 못하게 해라. 자, 왜 귀하냐? 네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귀합니다. 아까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화가가 그린 그림하고 제가 그린 그림하고 경매에 붙여지면 가격은 어떨까요? 뭐 비교도 안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피카소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요. 그 이름 하나에 따라서 피카소라는 그 이름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랬다 이거예요. 결혼은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대요. 결혼 딱 해놓고 그 밑에 사인이 딱 난 거 보니까 메이드 바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어때요? 이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스타 경매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은퇴했지만 저랑 동갑내기 박찬호 선수가 동갑내기예요. 박찬호 선수가 모자를 갖다 경매를 내놨어요. 미국에서 뛰었을 때 그 모자가 경매가 쓰던 거예요. 창이 헤어졌어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모자 보통 값 얼마 정도 가요? 한 10만 원 간다고 보세요. 10만 원. 새 거 10만 원. 10만 원보다 떨어질까요? 더 올라갈까요? 쓰던 거라고요, 이게. 헤어졌다니까요. 그래도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예, 그 이름값 때문에 그러죠. 그럼 제가 쓰던 것을 이렇게 내놨으면 왜 웃으시죠? 그냥 그 헌옷 수거비사들하고 이렇게 안 가져갈 거라, 그렇죠? 그래요. 왜? 누가 그것을 사용했고 시작했느냐라는 것의 가치예요. 결혼은 메이드 바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귀한 거예요. 사람 유명인이 썼다고 해도 귀한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두 번째, 결혼은 그것이 제정된 정황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귀합니다.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흠이 없을 때에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만들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거니셨던 동산입니다. 결혼식 아무 데서나 하시나요? 우리 새신랑이 인터넷 고를 때 대충 골랐어요? 아니면 가서 확인하고 골라요? 확인하고 다 따져보고 고르죠? 네. 왜 그래요? 귀한 예식이니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어디로 먹으러 갈까 그러면 사전답사 가시고 다 먹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 정도로 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귀한 손님 오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 결혼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첫 인류가 살았던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일수록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봤을 때 결혼은 존귀합니다. 또한 결혼은 그것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인류의 첫 조상이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하나님이 상의하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우리가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어졌습니다. 웨트니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여자를 머리뼈에서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남자를 짓밟지 말라고요.
왜 발뼈에서 안 만들었다고요? 남자에게 짓밟히지도 말라고요. 왜 옆구리에서 만들었다고요?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곳. 그만큼 더 많은 돌봄과 사랑과 친밀함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그 많은 200개 넘는 뼈 중에서 갈빗대를 빼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서 존귀합니다. 결혼은 중요하지만 결혼은 모델 하우스입니다. 결혼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1장을 봤을 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냥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정혼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은 여인을 동정녀라고 얘기하죠. 정혼하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함께하지 않는, 그래야만 이게 두 개가 맞는 거죠. 정혼했으면서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정혼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하셨던 첫 번째, 그들을 위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푸셨던 첫 번째 기적 역시 뭐예요? 혼인잔치 장소였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혼인잔치에 왔더니 마리아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는 뭐의 상징입니까? 기쁨의 상징입니다. 창세기에서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결혼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서로 니 탓 내 탓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에 뭐가 말라버렸어요? 포도주가 말라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결혼관계 안에서 거기서 제일 고통당했던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결혼잔치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뭘 주셨어요?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회장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랑한테 너는 지금까지 더 안 좋은 걸 두었다, 더 좋은 걸 두었다요? 더 좋은 걸 왜 놔뒀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더 좋은 것을 간직해 두었다. 보편적으로는 그러지 않는다. 좋은 것으로 취한 다음에 미각을 못 느낄 때 질 낮은 걸 내놓는데 너는 지금까지 질 좋은 것을 어디다 두고 이제 가져왔냐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혼인잔치 때 기적을 베푸셨는데 창세기에서 계획했던 그 결혼의 기쁨보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이 결혼의 기쁨은 어떻다고요? 더 좋은 것이라고요. 더 놀라운 것이라고요. 결혼을 또한 천국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은 가장 최상의 모습을 갖다가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다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예쁘다라는 겁니다. 뭐에 그것을 빗대야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용되어진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결혼식 가서 가끔씩 보시면 놀라시죠? 뭘 놀라셔요? 내가 잘못 왔나? 내가 알던 신부가 없어. 왜 없어요? 네, 화장을 했더니 너무 예뻐 있는 거죠. 막 심한 경우에는 화장이 아니라 변장처럼 아주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왜요? 최상의 모습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었다. 어느 형제하고 이게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형제가 신랑이 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결혼하지 않으면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 결혼해 보니까 알겠더라. 두 번째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신랑 된 주님의 그 신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또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속상함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걸 피부로 경험할 수 있더라. 그래서 형제가 결혼을 해야 된다. 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결혼, 주님 나라 가면 결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바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정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결혼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자, 첫 번째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결혼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음성을 들으셨다면 부모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것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결혼하지 않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늦추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섬기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귀히 여기라는 그분의 음성을 조금 더 마음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 존귀하다면 함부로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지혜롭게 선택한 배우자와 함께 결혼 안으로 들어가서 결혼의 존귀를 드러내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5년째 이성교제와 결혼 세미나를 합니다. 그럼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결혼을 하고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릅니다. 그리고 합니다. 이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건가? 수능 1년을 보더라도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취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결혼을 위해서는 준비되어지지 않은 모습. 적어도 형제님들은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매님들은 남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고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사랑을 지식으로 점점 더 충만하게 말씀하라고 하고 있어요. 아셔야 돼요. 남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 참 많이 힘듭니다. 달라서. 근데 그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여겨지면서 많이 다투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왜? 세상을 통해서 계속 다른 결혼을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결혼 후에 결혼에 수반되는 의무들을 신실하게 준수해야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존귀를 지키려고 해야 하고 배우자의 약점을 다룰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로서의 책임은 아내가 봐야 됩니까? 남편이 봐야 됩니까? 아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남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남편이 뭘 해야 되는지는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로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여보 이거 해야 되잖아. 여보 당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상대방의 책임을 자꾸 요구를 하고 시작해요. 제 표현으로는 그것을 청구서를 자꾸 내민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요.
줄 게 없어요. 왜? 내 책임을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된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말은 참 쉽습니다. 그렇죠? 현실로 부딪히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훈련해야 돼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됩니다. 왜? 이게 우리 본성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결혼의 목적이자 처음과 나중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결혼을 시작하고 한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결혼을 계속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끝까지 결혼을 견지해야 한다.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만 아셔도 결혼은 행복해집니다. 말장난 아닙니다. 결혼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이 되어지지만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결혼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표 중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약속하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결혼에서 동일합니다.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날 많은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을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찾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더라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스타트하게 되면 바로 찾아오는 건 불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이 나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나는 행복해집니다. 결혼을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이 드려질 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